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요즘 어느 교회든지 제자훈련이든 사역훈련이든 전파훈련이든 교회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 다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좌절, 패배의식,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신학교나 교계의 지도자들의 마인드 속에 꽉 차 있구나. 한국 교회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데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겠는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런까지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 속에 좌절도 있지만 교만도 들어있습니다. 다 해봤다 그러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1년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계속 미국 나가서 앞서가는 교회, 그것도 술책으로 잘하는 교회 말고 말씀대로 잘하는 교회를 연구해서 끊임없이 목회에 도입해서 목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활용했거든요. 근데 매번 나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한 미국 교회가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 27,0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 내가 술순가 이 술책이가 아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날 막 세례를 주는데 300명이 세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배울 게 엄청 많구나. 아직도 배울 게 엄청 많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다. 지금도 여러분과 만나고 또 우리 정 회장님 만나고 고 목사님 또 신 교수님 만나고 말 속에서 뭔가를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태산 앞에 홈이 들고 있는 기분인데 어째서 다 해봤는데 안 됐다고 결론을 내리냐는 거지. 교만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불신앙이 들어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목회가 살아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목회 태도가 목회 고도를 결정한다. 목회 태도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가 좌절에 빠져 있지 않는가? 조금 전에 목사님과 신학생들이 했다는 말이 내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별거 있겠어?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거 있겠어? 그게 그거지. 근데 그게 교만이거든. 너무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끼쳐서 눈물을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강의식으로 강의 겸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지금 생각을 해야 할 문제지 그냥 은혜만 받았다 감동만 받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배의식, 좌절의식, 교만, 이것이 꼭 마치 급성전염병처럼 전체적으로 다 번져 있구나. 거기다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딴 사람도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로받으면서 자기 정당화를 시키는 공감대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 되겠다. 나도 고쳐야 되지만 우리 모두 고쳐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여기 NIV를 한번 보시라고.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attitude, 태도라고 번역했죠. 태도. 원문을 보세요. 투토, 이것을 프로네이테,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해라. 이 생각이라 생각을 고쳐라는 거야. 이것을 생각해라. 어떤 거냐? 프로네이테 엔헤미, 너희 속에 이것을 생각해라.
이하 가이 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 이걸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 이것을 생각해라. 이게 태도거든요, 태도. 그러니까 이 태도를 바로잡아야 된다. 제가 14년 동안 종신교수를 하고 22년 동안 대구 동신교회 목회를 했는데, 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신교회 목회가 숫자로 재정으로 10몇 배가 성장했거든요. 본질적인 질적인 변화에다가 양적인 변화, 지금도 제 후임이 들어가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데가 있다. 분명히 되는 데가 있고 되는 게 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생명사역은 되더라고요. 이 생명사역은 제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니까 하는 거지, 제가 뭐 권 교수 그건 선전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평생 여기에 내 자신을 던져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생명사역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거를 해보니까 22년 동안 해보니까 변하더라고요. 정말 변하더라고요. 교육자들이 변하고, 어떤 교육자는 자기의 잠재력의 200%를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지금 청년부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부만 해도 지금 1300 정도 평균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의 잠재력의 200%를 끌어냈다. 이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변하고, 심지어 장로님들이 변하고, 제가 변하고, 제 아내가 변하고, 우리 딸들이 변하고, 진지한 모든 성도들은 변화되는데, 이런 변화된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목회를 시키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를 할 때 대부분 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신학은 던져놓고 방법만 가지고, 테크닉만 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테크닉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신학, 개혁주의 신학과 목회가 접목되어야 됩니다. 접목. 제 사명이 그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하는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목회할 때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 네가 해보니까 되지, 이걸 보여주라. 이것이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매해 4월 마지막 주간 되면 월화수 때 제가 이걸 생명사역 컨퍼런스를 하는데, 이번에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만 맛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될 때, 아이고 뭐 강의 들어보니까 그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로 만들지 않으면 남의 거는 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갔다 그냥 나비와 나비, 앉았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 자기 걸. 제가 그래서 고통의 은총,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 오늘 얘기하는 게 태도지수 이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사역, 15설 리더십, 성경설교. 우선 필독서가 5개입니다. 제가 쓴 거. 이거를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줄을 치면서 만들어서 씨름을 해보는 거예요. 씨름.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가지고 씨름을 했고, 또 요즘은 오정현 목사님의 온전농 가지고 씨름을 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기 걸로. 자기 걸로. 중요한 건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남의 거 아니요. 남의 거 빌려와서 잠깐 해보는 거 아니고 자기 걸로 해야 돼. 자기 거. 자기가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에 근거해서, 현실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이거면요 인생을 거기 걸 수 있어요. 인생. 자, 이런 의미에서 컨퍼런스에 한번 와서 보시면 여러분 유익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제자훈련, 여기 제자훈련 가을 세미나에도 오시고 생명사역 컨퍼런스도 와보시면 어떻게 해서 대구 같은 곳에서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 대구 목사님이 동신교회에 와서 보고 나서는 자기가 막 깜짝 뒤집어질 정도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되고 있으려느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있는데요, 3월 25일부터 등록이 시작될 거예요.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책이 나오는데, 이 책은 제가 한 푼도 수입을 올리지 않습니다. 전부 목회자 교육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제 주머니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막 자꾸 그때그때 필요한 걸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 책과 이번에 사용하는 책이 자꾸 신학적으로 어긋나요. 교인들에게 막 대혼란이 와요. 그 개혁주의 신학적인 책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했는데, 제가 그걸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매주 A4 용지 12매를 작성했습니다. 12매. 매주 12매. 4매면 돼요. 근데 12매를 왜 작성했을까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40권 정도의 책을 냈는데, 여러분이 사보시면 최소한 10년 이상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건데 여러분이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게 제게 지글러의 말인데 이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목회의 태도가 여러분의 목회의 고도, 성공 여부를 결정해버려. 참된 의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attitude,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태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태도를 봤을 때 대부분 지금 집중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별거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별거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태도가 틀릴지 벌써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누가 얘기를 해도 경청을 하고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태도거든요. 태도. 여러분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부교육자들 태도까지 다 고쳐주는데 부교육자들이 저쪽에서 인사를 하는데 제가 조용하게 불러요. 자네 지금 교인들하고 인사하는 얼굴을 한번 거울에서 봐. 근심이 가득해. 근심이 가득한 얼굴의 목사님을 교인들이 따라가겠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교인들도 자기들이 근심이 많은데 목사님도 근심이 많으면 그 목사님에게서 뭘 배우겠어. 그러니까 얼굴 표정 고치는 거는 금방이면 돼. 금방이면 되니까 태도를 고쳐. 표정부터 고쳐. 얼굴 좀 밝게 해봐. 그래 바로 고쳐버려. 바로 고쳐버리면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 태도입니다. 간단한 태도입니다. 셀리게만 박사가 1500명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83% 돈 벌려고 직업을 선택했고 B그룹은 17%인데요 직업이 좋아서 자기의 재능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어요. 20년 후에 결정이 났어요. 20년 후에 억만장자가 101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0명이 돈 벌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재능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을 발휘해서 사업을 할 때 성공한 거라고. 중요한 것은 돈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공헌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냐 이거거든요. 태도입니다. 태도. 이 태도가 완전히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태도가 뭐냐? 태도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에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면 잠깐만도 여러분 속에 마음에 있는 걸 짐작합니다. 마음은 안 보이죠. 그러나 태도는 보입니다. 표정으로 보여요. 말로 나와요. 말로. 이거 별거 있겠어? 야유하는 야유, 마음에 야유가 있는 거예요. 생명사역 니만 하냐? 나도 한다. 이거 마음에 교만이 깔리는 거거든요. 이 태도입니다. 태도. 건목사가 막 20년 동안 했더니 별거 있어요. 별거 아니지. 아무도 아니야 그거. 정신에서 뭐 교수하다가 목회하는 거지 뭐. 이름 때문에 잘하는 거지. 노노노. 뭔가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실까? 하나님 왜 특별하게 쓰셔서 대우 같은 데서 변화를 일으키셨을까? 자,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 이걸 태도라 그래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말로 나옵니다. 표정으로 나옵니다. 행동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동작으로 나옵니다. 동작으로.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마음과 말과 표정이 어떠했느냐를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머쥐지 않으셨습니다. 거머쥐 꽉 쥐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절대 놓지 않아, 내 특권이야 하지 않고 이걸 풀어주셨어요. 자신의 존재는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존재는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인데 거머쥐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셨어요. 거머쥐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거머쥐기 시작하면 목회는 실패합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큐리어스, 주님이신데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신데 종이 되셔서 둘로스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 종으로, 종 중에 십자가 형제수로 다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죽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겁니다.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분이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만왕왕 만주의 주로 높여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시면 돼요. 내어주시면. 거머쥐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얻을 게 뭐냐? 돈이냐? 명예냐? 지위냐? 성공해라, 성공했다는 평판이냐? 노노,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십자가 정신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욕먹어도 내어주시는 거예요. 칼로 배때기 그리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사랑하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여러분 보신데요,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가 노즈업 하면 이렇게 돼요. 올라가요. 상공으로 올라가요. 노즈 다운 하면 밑으로 꼬꾸라져요.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의 대부분이 노즈 다운, 코를 늘어뜨리고 있어요. 안 된다, 실패했다, 뭘 해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즈 다운, 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불신앙인지도 모르고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비행기가 노즈업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셔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올라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창공을. 안 되는 현실, 현상, 역경, 교인들,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100% 실패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맡기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 생명사에게 나는 내 인생을 건다. 나는 본질 외에 딴 데는 인생 걸지 않는다. 테크닉에 인생 걸지 않는다. 방법론에 인생 걸지 않는다. 생명의 본질,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본질에다가 내 인생을 걸겠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방법을 맞추겠다. 이거예요. 이거. 이 태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진짜 모습은 안 보이거든. 마음이 진짜거든요. 마음의 모습 진짜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태도는 여러분 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고 여러분 마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태도입니다. 태도. 말보다 더 정직합니다. 말보다. 여러분 말은 잘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긴다 웃겨 이거거든요. 말보다 더 정직한 게 태도예요. 그리고 일관되어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웃긴다, 웃긴다, 웃겨. 뭐가 잘 되는 게 있어? 생명상에 니만 하냐? 나도 한다. 자, 이런 건요, 일관되어 있습니다. 일관되어. 좌절과 교만의 태도가 고쳐지지 않으면 평생 목회를 해도 여전히 저자라 걸음합니다. 노즈다운입니다. 노즈다운. 이 태도라는 건 최선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끌기도 하고 몰아내기도 해요. 과거의 기록이면서 현재의 대변인이고 미래의 예언자예요. 저는요, 부목사하고 30분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인물이 될 것인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압니다. 왜? 다 드러나니까.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니까.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이 태도에 ABC가 있어요. ABC. A는 affective component, 정서, 감정의 요소. 거미를 보고 거미들 무섭다, 이렇게 느낌이죠. 느낌. 행동, behavioral component, B가 있어요. B는 거미를 보면 피하면서 피하는 동작이죠. 소리친다, 동작이죠. 행동입니다. 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 이거는 거미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믿는다, 이거거든요. 왜 거미를 보고 무섭다고 합니까? 거미가 위험하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이 앞섰죠. 그 때문에 거미가 무서운 거고, 거미가 무서우니까 거미를 보면 피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각을 고쳐야 돼요. 생각. 투토 프로네이테 엔 헤민, 너희 속에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 호 엔 그리스도 예수, 호 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을 생각해라. 생각입니다. 생각. 태도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건 뭐냐면, 실력은 태도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경험도 태도로 경험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성장도 태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태도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교인들 대할 때 여러분 괴롭히는 교인을 향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면 당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요. 잘못한 것을 고쳐주면서도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면 당장 도움이 됩니다. 당장. 그리고 대인관계에 당장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석하시면서 그걸 고쳐버리면
내일부터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대인관계가 달라져 버려요. 변했네 이래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변해요.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도를 고쳐야 된다. 그자 이 태도를 얘기할 때 아이고 교수님 태도가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중요합니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까? 심리학적 복음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성공하니까 최고입니까? 돈과 명예를 얻으니까 최고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분석합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세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망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망가진 형상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배울 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더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있다는 긍정적 태도가 있는 거거든요. 긍정적 태도. 창조의 관점. 타락의 관점이 뭐냐면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나중에는 신격화돼 버려요.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이걸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의 구원이 필요해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을 통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빌립보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세요. 십자가요 겸손하고 복종해요. 내려놓습니다. 이걸 바울이 그대로 봤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환희가 넘치더라고요. 환희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칼을 가지고 권 목사 배때기 그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만 고통스럽지 돌아서면 기쁨이 와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요만큼이라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바로 잡아서 고치게 하지만 그래도 일단 사랑으로 축복기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환희입니다. 환희. 교수할 때보다 훨씬 더 기쁨이 많습니다. 고난 중에 환희입니다. 비결은 주 안에서. 투토 프로네이테 엔헤민 호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것을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태도를 본받으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태도가 바뀐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걸 통해서 태도가 변하는데 자동적으로 좋아지는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도 태도가 다 달라요. 제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태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고통도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쁨도 있거든요. 이 둘 다 있어요. 둘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회하면서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는데 늘 고통만 봐요. 늘 고통만 봐. 늘. 생명사회 컨퍼런스에 오셨는데 막 고민을 하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막 지금도 막 누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거 있죠. 나도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좋은 신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왜 문제 일으키는 신자만 보세요? 좋은 신자가 훨씬 많아요. 왜 흙만 보세요? 별이 있어요. 별을 보셔야지. 왜 흙만 보세요? 늘 고통만 봐. 그러니까 늘 좌절이야. 늘 괴로워. 늘 근심이야. 늘 그림자뿐이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엄청난데 현세 천국을 누리고 있고 내세 천국을 앞으로 약속받고 있고 현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한 구원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결과를 이루고 있는데 아무리 감격하고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경배해도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도다 할 만한데 역경의 고통만 왜 보고 있냐는 거지.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태도가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인디안 마을에 장교인 남편이 갔어요. 아내가 따라 들어가는데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막 먼지 날려, 더러워, 벌레투성이. 그래서 못 견뎌서 어머니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남편은 훈련 나가면 몇 달 동안 안 들어오고
난 여기 혼자 있으면서 미치겠다고,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지를 보내는데, 같은 감옥 안에서, 잘 보세요, 같은 감옥 안에서 한 사람은 흙만 보고 한 사람은 별들을 보았다. 딱 이게 끝이에요. 어머니의 이 편지 받고 이 여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흙만 보고 있구나. 지금 인디안 마을에서 흙만 보고, 여러분 지금 흙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회 현장에서 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있거든요. 고난 중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건 안 보는 거예요. 흙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변해버렸어요. 태도입니다. 태도입니다. 제가 신자가 자동적으로 좋은 태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뭐냐? 훈련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잡는 겁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훈련 철학 잘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200~300명 앞에 얘기해야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1대1로 만나서 상담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1대1입니다. 1대1. 7명에서 13명까지 하더라도 1대1로 변화시키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꾸고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하는 데는 제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광인론을 하셨어요. 오정현 목사님은 온전론을 하십니다. 저는 태도론을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인론이 뭐예요? 과정에서 미친 듯이 하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미쳐라.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미쳐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미쳐. 한 사람을 훈련시키면 1대 1000, 1대 10,000, 약소국의 강대국이 돼버린다. 한 사람 훈련시켜라. 열정적으로. 자, 이게 광인론은 과정에서의 열정입니다. 과정에서의 열정. 온전론은 뭐냐? 온전론은 제가 다 읽었는데, 최근에 다 읽었는데 보니까 온전론은 목표입니다. 목표에 있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온전하신 목표.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 공동체로서 온전해져야 된다. 그게 그겁니다. 목표입니다. 물론 과정도 있지만 목표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세요.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데 실컷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인격이 엉망진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계속 듣는 고민이 뭐냐면, 학생 선교단체에서 제자 훈련시키고 나서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지식도 늘어나고 테크닉도 늘어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요, 지식을 누리고 테크닉을 누리는 것에 멈추면 실패합니다. 옥 목사님이 그것을 했던 뜻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변화를 일으키셨지만 그건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투토 프로나이테 엔 헤민 호 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이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냐? 저는 태도론인데, 태도론은 다른 말로 동기론입니다. 동기론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출발입니다. 출발. 아무리 뜨겁게 하고 싶어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동기가 유발돼야 되거든.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 하고 싶어야 되거든. 동기유발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동기유발이 돼야 된다. 아무리 온전해지고 싶어도 동기가 유발돼야 돼. 집에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합니까? 공부하면 좋은 줄 알아도, 공부 안 하면 고통당한다는 걸 알아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시키면 애가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나서 교인들이 다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하고 싶지 않거든. 훈련받고 싶지 않거든. 훈련받고 싶지 않은데 훈련을 시키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기름칠하지 않는 기계를 돌리는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면 안 돼요. 기름을 칠해야지. 그 기름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이 교인들의 마음속에 생길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오카노 목사님의 성공이 여기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제자 훈련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동기유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히트를 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티베이셔널 스피커, 동기유발하는 강사가 최고입니다. 아까 지그지글러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도 동기유발 강사입니다. 동기유발, 마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강사. 에이, 목회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하지만요, 안토니 라빈스의 책을 아시죠? 안토니 라빈스, 당신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Awaken the Giant Within. 그 후엔 또 무슨 책을 썼냐? Reawaken the Giant Within. 당신 속에 있는 거인을 다시 깨우라. 다시 깨우라. 안토니 라빈스가 청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빌딩 청소부였어요. 그런데 동기유발에 대한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기유발 최고의 지도자들을 1대1로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바로 허락해 준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만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친구들이 막 너무 유익을 보는 거예요. 안토니 라빈스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가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서 그룹에서 강의하고 교회에서 강의하고 나중에 백악관까지 들어가서 강의하고 최고의 강사가 돼서 자기가 헬기를 타고 미국의 체육관에 강의하러 가는데 헬기로 타고 빙빙 자기가 옛날에 청소하던 그 빌딩을 돌면서 강의하러 가는데 1마일 1.6km나 자동차가 밀릴 정도로 체육관 안에 7,000명이 모였는데 또 그만큼 많이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청소하던 한 사람이 자기의 잠재력의 거인을 깨우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냐는 거거든. 근데 이걸 들을 때 에이, 그게 목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목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게 태도란 말이야. 잘못된 태도란 말이야. 잘못된 태도란 말이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선이 무한하시고 모든 좋은 것이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 인간이에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목회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이 잠재력을 깨워야 되거든요. 깨워야 되거든요. 깨워야 되거든요. 깨워야 돼. 안 된다, 안 돼. 다 해봐도 안 된다, 안 돼. 좌절, 교만, 불신앙으로 떨어지지 말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준 거에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깨면 돼요. 여러분을 깨면. Awaken the Giant Within.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깨우면 돼요. 목사님, 지금 5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3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것도 태도가 잘못됐죠. 예수님은요 3년 공생의 세상을 뒤집었어요. 3년 남아도요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3년 공생의 세상을 뒤집었어요. 고 목사님 10몇 년 남으셨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못해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투토 프로네이테, 투토 프로네이테, 이것을 생각해라. 에네민, 너희 속에 호 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이것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동기 태도론을 참조하시라고요. 제가 하고 있는 생명사역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도대체 어째서 그렇게 변화가 왔나? 오카노 목사님 광인론 살펴보시라고요. 오정현 목사님의 온전론 살펴보시라고요. 놓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과 태도의 관계가 뭐냐? 아이, 목사님 마음이 중요하지 태도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인생의 원천이 여기 있다. 여러분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회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속에 너무나 부정적인, 이 세상에서 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좌절과 교만의 요소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태도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야 돼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웃긴다, 뭘 잘해, 그 들어보면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보셔야 돼요. 경청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를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만 마음은 당장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 장기적입니다. 장기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태도는 당장 고칩니다. 표정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말버릇 금방 고칠 수 있어요. 행동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말 고치고 표정 고치고 행동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불평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에이 하나님, 난 마음이 불평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뒤로 도망칩니까? 아니요. 불평이 있어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범사에 감사한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감사하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고쳐지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없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와 노력으로 마음도 결국은 고쳐져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손을 내밀라 그러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고. 이 손을 내밀라. 예수님, 내 손이 말라붙었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목회의 잠자리를 깨우라. 주님, 내 목회는 실패했는데요. 지금까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 해도 안 되는데요. 손이 말랐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말라붙었는데, 손이 말라붙었는데, 현재 목회가 안 되는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해도 안 되는데, 주님은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회복해야 목사님이 회복되고, 목사님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국이 회복되고, 한국이 회복되어야 세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있단 말이야.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손 마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못 내밀어요. 말랐어요. 먼저 펴주세요. 노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밀매 펴졌더라, 이겁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변화의 중점입니다. 중점, 변곡점입니다. 내밀매 펴졌더라.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밀매 펴졌더라. 내밀매 펴졌더라. 다 실패했는데, 해봐도 안 되는데, 잠재력이 없는데, 좌절, 교만, 불신앙, 말라붙었어요. 손이 말라붙었어요. 마음이 말라붙었어요. 동기가 말라붙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 손을 내밀라고 할 때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밀면 펴집니다. 내밀면. C.S. 루이스의 이걸 주요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Do not waste time bothering whether you love your neighbor.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라. Act as if you did. 네가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사랑할 때처럼 행동해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면 그대로 행동해라. 인사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면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해라. 도와주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인이 나를 괴롭혀서 절대 잘해주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면 잘해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보십시오. Act as if you did입니다. Act as if you did. 실제 사랑할 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실제 사랑할 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부부간도 똑같아요. 부부간에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미워 죽겠다 싶은 남편을 위해서 밥도 대접하고 빨래도 해주고, 와이셔츠도 깨끗하게 데려주고, 미워 죽겠는데 철천지 원수인데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성들 아무도 응답 안 하시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마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예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 아이고, 마음이 사랑이 안 가는데요. 노노. 사랑할 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 사랑할 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 목회자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안 하면 목회 실패해요. 내가 그 교인을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어느 단계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그를 향해서 움직여요. 움직일 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먼저 불쌍해집니다.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해져요. 아, 이거 인생이 불쌍하구나. 인생이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열려요. 저는 그런 사람 물론 지도도 하지만 1대1로 지도도 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그분이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회개하고 복 받게 해주십시오. 20몇 년을 기도했어요. 그분이 20년 만에 저한테 와서 사과했습니다. 20년 만에. Act as if you did. 사랑할 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태도를 고쳐라. 말을 고치고 표정을 고치고 행동을 고쳐라. 자, 태도의 실제를 보세요. 적극적인 사고인데요. 왜 고객들이 오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68%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교인들을 대할 때 강단 위에서 여러분이 설교하는데 막 바짝 긴장하면요, 여러분 바짝 긴장하면 교인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바짝 긴장해버려요. 바짝 긴장하면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여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여유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듯이, 따끔하게 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얘기하듯이. 합동체에서 너무 말이죠, 여러분! 이래 버리는데 옛날에 막 강대상 막 몇 개 짓겠다 그런 걸 그걸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노노노,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저분이 말씀의 양식을 성령을 통해서 드시고 살아나셔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태도. 자원이 있는데 태도가 나쁘면 실패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문대학 출신이 목회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딱 요겁니다. 자원은 엄청난데 태도가 잘못됐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자원이 부족해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태도가 발라요. 자원이 부족해요. 그런데 태도가 발라요. 그러면 승리해요. 꼭 공부 잘 하지 못해도 열심히 해요. 끊임없이 발전해요. 교인들을 정말로 사랑해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자, 이게 태도 실제 보세요. 김구 선생이 자기가 과외에서 과거를 보러 가서 떨어졌어요. 가보니까 전부 부정부패야. 부정부패. 그래서 실망하고 집에 와서 인상을 연구했어요. 인상을 연구했는데 자기 인상을 한번 보니까 천격이요, 천하게 생겼어. 빈격이요, 가난하게 생겼어. 흉격이요, 곰보야, 곰보. 근데 천격, 빈격, 흉격이라는 것에 자신의 생각을 집중했다면 김구는 큰 인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 그러니까 다 뛰어넘은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태도예요. 골리앗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적이 너무 커서 못 이긴다 그래요. 다윗은 관역이 너무 커서 놓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태도죠, 태도. 엘리베이터에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좋아하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 나라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이니까 좋습니다. 이게 태도죠. 오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살고 고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태도입니다. 태도. 트럭 운전기사가 다른 운전기사들은 일하러 가지만 나는 여행하러 갑니다. 이게 태도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고역으로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요. 앞으로 몇 년 남아도 죽을 지경이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면 살만해요.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긍정입니다. 믿음의 긍정. 제가 말하는 것은 절대 자력의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긍정입니다. 믿음의 긍정.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죄송합니다. 대부분 지금 열정탐꾼의 태도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몰라요. 여기 빠져 있다는 걸.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게 보세요. 내가 싫어하면, 이게 중요해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 좋아요. 포도도 막 송이가 치고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거기 네피림이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이거거든요. 네피림이 있어요가 뭡니까?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네피림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여러분, 이 좌절, 이 교만,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만 보고, 자기 환경만 보고 주님을 안 보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회개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난 하나님이 세우신 대사입니다. 교만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아무리 힘들어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신명기 8장 16절.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저도요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만두고 싶었어요. 5번이나.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구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시험하시는구나.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짓이지 않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22년을 버텼어요.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태도 갖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표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하지 마시라고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온전히. 나는 손이 말라붙었지만 주님은 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주의 말씀대로 손을 펴니다. 주님께서 펴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깨지는 중에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바벨론 한테 포로가 됐고, 메데 페르시아에 포로가 됐고, 헬라에게 포로가 됐고, 로마에게 포로가 돼서 안 되는 역사를 가진 이 땅에 내가 뭘 해? 주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라 그러는데 그런 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목회자는 어차피 고통이 동반해요. 고통 중에 고역이, 고통 중에 환이냐, 이걸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은 어차피 겪습니다만은 그 중에 환희의 방향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고역의 방향으로 가십니까? 죄가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아프죠. 그건 다 동참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계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다 끝났네? 감옥에 들어갔다 끝났네? 아니요. 노예로 팔려가서 끝난 것 같죠. 감옥으로 들어가서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무총리로 세우셨어요. 고통 중에 고통의 흙만 보고 고역에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 중에 주님의 구원의 별을 보고 환희로 나가십니까? 내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사람의 영혼을 맡기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과 지혜와 보석과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기도할 수 있는 복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천국 지옥을 갈라놓을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의 태도로 일하겠습니다.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바른 태도. 제가 필립 낸시의
내용을 쭉 열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을 거예요. 필립 옌시가 Where's God when it hurts?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말로 나왔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필립 옌시가 여기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도표를 그릴 때 여기에 역경, 고통, 불행, 이쪽에 순경, 행복, 기쁨, 피크를 2개 그려놓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쑥 들어간 곳, 평범한 일상생활, 그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는 행복적으로, 항상 쾌락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대요. 하나래. 피크가 하나야. 하나가 뭐냐? 라이프,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야. 하나인데 이 하나 인생 속에 고통과 쾌락이 같이 가요. 여러분의 목회의 인생 하나요. 피크는 하나요. 근데 하나 속에 고통도 있고 환희도 있어요. 같이 가요. 이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분이 관찰하면서 보니까 위대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영적인 체험은 광야에서 얻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가 보니까 아이돌들이 있다. 영웅들이 있다. 대단한 영웅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에게 문제가 너무 많아. 결혼이 거의 다 파탄이라. 대부분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받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서번트, 종들이 있어요. 어려운 데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이 종들을 보니까 이 종들이 마치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센병자들에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낭비가 아니고 진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결국은 이 종들을 존경하게 됐다.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종들이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아주 대성당을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건물 같지만 박물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초라한 예배당, 그 속에 고통이 있지만 사람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사랑이 넘친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병원에서 평생 나병 환자들을 섬겼던 분들, 종들이죠. 고통 속에서 고통을 보면서 섬겼던 종들인데 그들에게 보람이 있었다, 행복이 있었다, 환희가 넘쳤다. 이거를 이제 적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의 고난을 피하려고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환희가 없습니다. 고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섭리적으로 주시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환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하면 부활의 환희, 부활의 능력이 거기 따라옵니다. 부활의 환희와 능력을 추구하시면 환희와 능력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걸머지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풀어주셨던 것처럼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고쳐보자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좌절과 교만이라고 그랬죠? 목사님들이 전부 황제가 돼 있어. 그리고 누가 막 유명 목회자가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됐다고 소문을 퍼뜨려요. 전부 그 투기죠, 투기. 제가 이제 늘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다리가 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좀 불편해졌는데, 그 사람 말이야, 파킨슨스 병 걸렸대. 이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나 파킨슨스 아니거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렇게 자꾸 투기하고 자꾸 그냥 남들과 비교하고 교만하고,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뭐 저는 자랑스럽게 그저 일하다 이렇게 되는데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고 뭐 어디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지만 버틸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된다 그런데 되는 길이 있거든요.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가 뭡니까? 성경의 정통, 바이블 엑스포지션,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베스트 바이블 엑스포지션, 성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켜요.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켜요. 초점은 여기 있어요. 오순절 교단과 은사주의 교단은 성령 쪽이 너무 강해. 근데 성경이 약해. 근데 우리 교단은 성경은 아주 강한데 성령 쪽이 너무 약해. 이거 안 돼요. 양쪽이 다 겸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성령이 주신 아픔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도대체 교인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꾸준히 성령에 의존하면서 전달하면 어느 때가 되면 교인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베스트 정신으로 가요. 바이블 엑스포지션 스피릿 트랜스포메이션. 그걸 가지고 20몇 년을 했는데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것을 체험했고 지금도 후임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학교가 안 된다 그러는데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말이에요. 예수 생명이 약동하면 된다.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면 지금도 된다.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면 된다. 신학생들이 막 몰려올 것이다. 설교 한 번도 안 들었으면서 설교를 마주 막 칼로 난도질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대구에 갔더니 대구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구는 안 된다고. 그 제가 인천에서 오신 분이 강의를 하면서 인천이 잘 된다고 그러고, 부산에서 오신 분이 강의하면서 부산도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제가 사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인천도 대구요, 부산도 대구요, 대구는 말 그대로 대구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서울도 되고 대전도 되고 인천도 되고 호남도 되고 영남도 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골이라 안 된다. 왜 안 돼요? 우리 할머니 14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우리 가문이 나왔는데, 목사 5 가문이 나왔는데 됩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됩니다. 지금도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면 됩니다. 성경과 성령의 근거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동신교회 이렇게 목회가 잘 되는데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아, 혈액형까지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O형인데. 그랬더니 자기는 AB형이라 안 된다는 거야. 이야, 인간이 도망치는데 말이야. 도망치는데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도망가는구나. 이 도망치는 것이 여러분에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액형이 O형이든 A형이든 B형이든 AB형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생명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약동하고 흘러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광인이 되면 돼요. 예수의 광인. 손명원 목사님,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을 생명을 주신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십자가 없는 영광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 돼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길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필요한 영광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보람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당장 바꿀 태도가 뭔지 생각해 보시라고. 1시간 들으셨는데 내가 고칠 태도가 뭐냐. 뭘 해도 안 된다는 목회 태도 교정하셔야 돼요. 목회 태도를 교정하셔야 돼요. 목회 고도를 결정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면 언제 어디서나 목회 고도가 올라갑니다. 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변하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변하고 한국 교회와 세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투토 프로네이테 엔헤민, 너희 속에 이것을 생각해라. 호 카이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것. 자기를 낮추되 더 이상 낮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내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영광을 거두신 것처럼 여러분은 낮아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열매, 보람과 행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